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다녀오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신앙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에 공통된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믿어졌고 또 예수님이 믿어졌고 성령님이 좀 어려웠긴 했지만 어느 순간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비롯한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상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저는 굳이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그냥 다 믿어진 것. 그게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남들만큼 돈을 많이 번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유명해졌다든가 등등등 기타 흔히 말하는 좀 더 나아졌다든가 이런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성도로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남들만큼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더 큰 성공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들이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조금 없어도, 덜 가졌어도, 덜 누리고 있어도, 덜 유명해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진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적인 진리들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들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서 생생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렸다고 말하고, 또 42절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너를 알고 너의 부모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죠.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실 때 수군거리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럴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나한테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지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의지를 갖고 교회를 오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따라와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사람의 의지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봤더니 언제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으냐? 그 사람의 삶에 큰 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100점 만점에 100점일 때, 그때는 언제냐면 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가 100점 만점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때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절대자를 찾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마름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다. 왜냐? 전도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내가 잘 이야기해서 그 사람 마음에 호기심을 안겨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서 움직이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물론 많이 이야기하고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끌어오실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벗어나서, 호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셔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가 먼저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먼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왔지만 교회 왔다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47절과 48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생명의 떡.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생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빵으로 써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식인 밥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밥을,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시작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59절까지 말씀 보면 두 번째 의미가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지속적인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33절과 35절, 또 47절과 48절 좀 전에 읽었던, 그리고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5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긴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3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단순히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목마르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영생이 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의 일상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식어지는 순간 우리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고 상황과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삶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숨쉬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숨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그 안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뭔가 메마르고 팍팍하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왜 그런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감격스러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믿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누군가의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한 만큼 그들의 신앙이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력이 주어짐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조건과 문제가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는 복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와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점점 깊고 넓고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되게 하시고 또 몸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 앞에 지식과 믿음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교육자와 우리 교사분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부서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게 하시고 학업과 군생활, 취업준비, 직장생활 등 각자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려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상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니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